인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송나라 선사들 수행 이야기. 근데 원효 스님도 언급되고 달마 스님도 있고 등등. 송나라 선사들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대략 주류 스님들은 송나라 스님들이신 거죠. 25번째 종밀 스님의 전요를 평하. 규봉 종밀 선사 초당 스님은 규봉 종밀 스님이에요. 초당 스님 780년에서 841년까지 사셨다. 전요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요도 생경해서 주석이 전요라는 문헌은 규봉종밀의 저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어떤 문헌인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또 다른 규봉종밀 선사 말씀들 글을 쭉 나열을 하면서 요 내용이 뭐 요런 데 좀 들어있고 그런 주석은 넘어가고요. 전요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심체입니다. 마음 바탕에 신령한 지각 영지예요. 심체 마음 바탕에 신령한 지각은 신령스러운 지는 어둡지 않다. 심체 영지 불매다. 매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장은 또 규봉종밀이 아니라 스승인 청량 진관의 말로 전한다라고 주석은 나와 있지만 뭐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규봉종밀 스님도 얼마든지 하셨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전요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체의 영지 지야 뭐 늘 지인데 지각은 우리 늘 눈기 코혀 몸 또 생각 내지는 마음으로 늘 지각은 하고 살지만 그거 말고도 있다 표시를 신령스럽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마음 바탕에 신령스러운 지각은 그러면 허공은 허공이지만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안다. 그래서 신령스럽다. 어둡지 않다. 불매다. 보배 구슬처럼 이렇게 한 문장만 인용을 하신 게 아니네요. 지금 계속 규봉종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문장을 던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스승께서 또 즐겨 쓰셨던 구절일 테고 보배구슬처럼 투명하고 맑으며 전혀 차별된 상이 없다. 그 체가 밝기 때문에 본래 투명이고 본래 맑음이고 본래 무차별이고 그리하여 밝음이다. 사물을 대하면 모든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며 색상은 갖가지로 다르나 온갖 것을 다 비추는데 그대로 비춘다. 온갖 것을 다 입에 넣는데 소화 못 시키는 게 없다. 구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좀 버거워서 소화는 못 시킨 건 아니지만 건강을 해쳤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렇지 않다. 말 그대로 통 밑이 쑥 빠져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전혀 걸림이 없다. 구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검은 구슬을 보고 구슬이 검다고 말하는 것은 구슬을 바르게 본 사람이 아니며 이미 색깔로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슬 모르는 거다. 내가 봤더니 저 구슬은 요러요러 하던데 그건 구슬을 본 게 아니라 그때 구슬에 비춘 거 본 거다. 그렇다고 검은 색상을 떠나서 구슬을 찾는 것 또한 구슬을 바르게 본 사람이 아니다. 비춰진 건 분명하게 비춰진 거니까 아예 비춤이라는 작용을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지각을 없애고 나서 구슬을 이야기를 하는 건 더더욱 멍청한 짓이다. 구슬 깨버리고 또 구슬에는 밝음이든 검은이든 밝음이든 검음이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구슬을 바르게 본 사람이 아니다. 없다를 역시나 또 갖다 붙인 거다. 나조 스님의 거짓으로 참을 밝힌다. 즉 망명진 망에 즉 했는데 진짜가 밝아졌다. 명진
설법은 바로 검은 것을 구슬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고, 검은 걸 구슬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고, 신수 스님의 거짓된 것을 모두 없애야, 열심히 털고 닦아야 거울이다. 신수 스님의 거짓된 것을 모두 없애야 비로소 깨달음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거짓을 떠나야 참을 추구하는 것이니 검은 것을 떠나서 구슬을 찾는 것과 같으며 우두 스님의 모든 것은 꿈과 같아 본래 아무 일 없으니 참이니 거짓이니 하는 것은 아예 없다. 이 말씀은 구슬에는 밝음이든 검음이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하택신의 스님만은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어려서 와가지고 너는 너무 총명하다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공한 모습, 공상처, 공모양 자리에서 알고 보고 하는 것을 가리켜 완전한 이다라고 하셨으니 공한 모습에서 알고 보고 하는 것 이게 번역은 완전한 알이라고 상지다 항상 상자 상지라고 하셨으니 이야말로 갖가지 색을 돌아보지 않고 구슬의 본체를 바로 본 것이다. 여기까지가 규봉종밀선사 말씀 인용이에요. 이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규봉종밀 선사께서 구슬을 이야기함에 구슬이 뭐냐 도대체 저거 지금 비춰지는 검은색이니까 검은 구슬이다 내지는 검은 거를 떼버리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아예 밝음이든 검정이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선사들 말씀을 하나씩 갖다 빗대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하택신의 말씀을 손들어 주는 것과 같은 하지만 뭐 선지식이 검정으로 깨닫게 하든 구슬로 깨닫게 하든 밝음도 검정도 없다로 깨닫게 하든 다 각자 방편 쓰시는 일인 거고 여기까지 인용을 한 다음에 그러나 종밀 스님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은 검은 것을 구슬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책을 엮은 해옹각범 선사께서는 마조 스님이 잘못됐다. 요걸로 그럼 깨닫게 하면 그러면 선지식 역할 다 하는 거니까 마조 스님 말씀 맞다 하면서 깨닫게 하든 아니다 라면서 깨닫게 하든 마조 스님 말씀에 집착하는 병에 걸린 확인을 위해서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고 마조 스님 말씀이 잘못됐다 여기에 집착하는 확인을 위해서는 말이 저도 꼬여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말로써 그 집착하는 걸 한번 흔들어 보면서 방편 쓰는 거고 아무튼 종밀 스님께서 마조 스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 가르침은 검은 것을 구슬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마조 스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마조 스님이 거짓으로 참을 밝힌다. 증망명진라고 하신 말씀이 방편일 뿐이라는 점은 불법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쥐고 뭘 쥐고 몽둥이로 휘둘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러면 방망이를 줬든 회초리를 줬든 꽃을 쥐었든 뭘 정신만 차리면 되는 일이지. 마조 스님은 성사 괄호해놓고 반야다라 존잘합니다. 성인의 성인 조사를 그냥 대명사로서 성사의 예언대로 근데 이 예언은 반야다라 존자의 예언이다. 중국의 법왕이 되었고 그의 문화에서 남전, 백장, 대달은 분주, 무업,
또 귀종 스님과 같은 큰 스님들이 배출되어 삼장을 경률론 삼장을 널리 섭렵하여 참과 거짓에 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그런 분들이 마조 스님을 스승으로 높이 모셨는데 그의 도가 어떻게 검은 구슬에 불과하겠는가? 또 우두 스님의 가르침이 우두 법융 앞에도 잠시 나왔지만 사조 도신 스님의 법맥이다. 근데 산에서 늘 지내면서 짐승들이 알아서 가까이 와가지고 잘 사는데 사조 도신 스님께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다. 우두 스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은 꿈과 같아 참이니 거짓이니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말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두 스님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매우 잘못된 거다. 우두 스님의 심왕명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앞생각이란 허공과 같아 안다 하면 종지를 잃고 누가 잘못한 거냐? 우리 늘 원인 이제 그 더듬는 게 이미 허공과 같다. 허공을 더듬는 짓이다. 안다 하면은 종지를 잃고 분명히 경계를 비추면 비추는 족족 어두워지니 안다 이 수행에 있어서 세상 일이야 당연히 인과법의 일이야 당연히 원인이 중요한 거고 농사를 잘 지어야 풍년이 드는 거고 그렇지만 수행을 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다 빗나가는 거다. 안다 싶으면은 종지를 잃는 거고 분명하다 하면 족족 어두워진다. 이리저리 비춤이 없어야 가장 미묘한 깨달음이다. 법을 안다 하나 알 것이 없고 아르마리가 없어야 요체를 알게 되리라. 요거는 전등록 출처라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지견의 병폐를 고치는 것인데 하택 스님은 공공연히 지견을 인정하니 두 스님의 우열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봤을 땐 하택 신의 스님의 손을 들어주는 건 맞지 않다. 우두 스님의 견처가 이미 알면서 하신 말씀인데 뭘 굳이 우두 스님을 낮추면서 하택 신을 높이냐? 그런데도 우두 스님의 가르침을 구술에는 밝음이든 검음이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니 단견으로 치부를 해버리니 이는 우리를 거듭 속이는 말이 아니겠는가? 북종 신수 스님의 가르침이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도노 점수의 이치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논하려면 마땅히 그가 무슨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논해야 한다. 육조단경에서의 입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교과서처럼 읽히는 육조단경이었을 테니까 이 시절에도. 그렇지만 신수 스님이 그러면 정말로 안목이 없어서 그러셨겠냐? 신수 스님의 황매 스님의 으뜸 가는 수자로서 가장 뛰어난 입장에서 육조해능 스님 나타나기 전까진 도노의 종지로 사람의 마음을 곧장 보았다. 설령 본인이 깨달음이 조금 미진했을지언정 똑똑한 사람인데 오조홍인 스님께서 늘 어떤 말씀하시는지 오랫동안 옆에서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치로라도 그런 말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점수를 이야기하셨겠냐? 비록 근기가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견문과 참선을 매우 열심히 닦았던 그가 점수의 종도가 되는 것을 어찌 달갑게 여겼겠는가? 당시 세상에는 조사들의 도에 대하여 의심과 확신이 반반이었다. 잘 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육조 스님 때에 이르러서야 크게 꽃을 피웠다. 인기를 얻었다. 흥행을 했다. 돈오라는 것이 애초에. 그리하여 점수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박에 깨칠 수 있을까 하면서
시끄럽게 싸웠는데 그런 자들은 모두가 두 종파의 아류들이었지 신수 스님의 본 마음은 아니었다. 여기서 두 종파가 뭘 이야기하는 걸란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전의 입장은 그냥 간단하게 달마 스님께서 양무제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았다. 그 공덕에 대해서 묻고 뭐 사실은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농사의 공식이 애초에 기본인 욕계에서 또 우리가 이미 욕계로서 욕계를 낳고 살고 있으니 점수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박에 깨칠 수 있을까? 이제 농사로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수확하냐.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신수 스님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공론이라고 할 수 없다. 배경을 봤을 때 신수 스님의 포지션을 봤을 때 정말 모르고 그런 법문하셨겠냐? 훌륭한 성인이 세상 인연을 따라서 훌륭한 성인이 세상 인연을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인과법 설하셨는데 인연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선업을 쌓으면 선취해 난다. 훌륭한 성인이 세상 인연 따라서 불법을 성취시키는 방편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드러나는 방편이 있는가 하면 농사지어서 과일로서 보여줘야 하는 방편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방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방편은 외도이고 그릇된 도이다 말하고 보이는 방편은 친우이며 선지식이라고들 하니 신수 스님이 보이지 않는 방편을 쓰지 않았음을 그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신수 스님이 보이지 않는 방편을 정말 안 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런 말로 우선 독해를 하고요. 그렇게 점수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편을 쓴 거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규봉종밀 선사를 비판을 한다라기보다는 규봉종밀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라. 그러면은 규봉종밀 선사가 말씀하실 때 그럼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에 집착해 라고 하신 거겠냐. 26번째 봉래 스님의 진망계. 봉래, 당나라의 봉래 스님은 법에 대한 논변이 뛰어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했는데 진망계를 지어 모든 납자들에게 물었다. 개성으로 뭐 다그쳤는지 진애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데 진리가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이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세상의 윤리로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지는 악을 없애야 되고 때려잡아야 되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냐? 참 진짜라 할 수 있냐? 악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틀린 게 있고 꼬표가 있고 그거를 다 열심히 수정 해가지고 다 동그라미로 만들고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동그라미 꼽혀 있는 걸 고를 거냐? 동그라미를 고를 거냐? 만점을 고를 거냐? 한두 개 틀린 걸 고를 거냐? 누구한테 물어도 다 동그라미가 이쁜데요 할 거니까 그렇게 치면 동그라미 꼽표는 애초에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참법의 성품은 진애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데 망념은 어째서 일어나는가? 그럼 다 동그라미가 진짜 백이다. 그렇지만 망념은 어째서 또 일어나냐?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부처이신데 어째서 아프시냐? 아픔이 왜 붙냐? 왜 무너짐이 있냐? 진에서 망념이 생겨난다면 이 망념은 어디서 그칠 것인가? 꽃표의 출처가 근원이 가봤더니 진이다. 본래 진이라고 했으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 어디를 돌아봐도 다 부처더라 세상 사람이.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 그 출처를 보니까 부처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원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망할 대상이 없을 것 같으면은 더 원망스럽다. 차라리 누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망념은 어디서 그칠 것인가? 이 없으면 끝도 없지만 처음이 없으면 끝도 없지만 끝이 있다면 처음도 있어야 하리.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면 계속 이 이치에 어리둥절할 것이니 바라건대 현묘한 도를 열어보여 이 이치를 깨쳐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신망계를 지어서 모든 납자들에게 물었다. 참의 성품은 본래 청정인데 그러면 망은 어째서 있지? 망이 출처가 진이라면 그럼 어떻게 망이 다 제거가 되냐? 없을 수 있냐? 그럼 진조차 다 없애야 되나? 세상의 부처를 다 없애야 그러면 나쁜 사람들도 없어지겠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논리로 보면. 그럼 지구에 인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이 없으면 좋겠다 하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죠. 인간이 없으면 된다. 지구가 없으면 된다. 내 모양을 다 삼라만상을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된다. 처음이 없으면 끝도 없지만 끝이 있다면 처음도 있어야 하리.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면 처음 끝도 애초에 계속 이 이치에 어리둥절할 것이니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애초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늘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이러고 윤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인연이 닿아가지고 처음 중간 끝이 없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인연이 됐다. 뭐 선지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본인의 한번 크게 무너짐을 통해서든 어리둥절한 게 용납이 안 되니까 다시 뭐라도 얼른 쥐죠. 다시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의 처음 중간 끝. 그런데 그거를 한번 멈추고 그만하고 바라건대 현묘한 도를 열어보여 이 이치를 깨쳐서 처음 중간 끝이 애초에 없는 이치를 깨쳐서 필요가 없는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 생사 또한 처음 중간 끝인 거고 청량국사는 이러한 개성으로 답을 하였다. 여기에 답을 했습니다. 참법에 그럼 참에 진에 미혹하면 망이 생겨나고 진인 줄 모르면 진을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면 미혹하면 망이 생하고 진을 깨달으면 당장의 망이 그친다. 미혹하지 않을 곳에서 미혹되니 어떻게 영원히 진과 같을 수 있을까? 이제껏 한 번도 깨닫지 못하여 망은 시작도 없다고 말하네. 망이 본디 참 진임을 안다면 이야말로 변함없고 묘한 도리이니 이야말로 항상하고 또 묘하다. 분별이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랴. 진망 요걸 쥐고 있는 이상 어떻게 벗어나겠냐. 규봉 스님은 또 이렇게 답을 하셨다. 본디 청정함을 본래 깨닫지 못하여 본을 두 번이나 쓰셨어요. 본래 깨닫지 못하여 본불각 이로부터 망이 일어나니 망념이 일어나니 참법을 알면 진을 알면 망이 곧 공하고 공을 알면 망념이 그치네. 진을 알면 망즉 공을 알면 망즉 지 곧 그친다. 그치는 곳은 끝이 있고 미혹할 때는 처음이 없다고 말한다. 인연법은 환상이나 꿈 같으니 환상과 같고 환과 같고夢과 같으니 무엇이 끝이며 또 무엇이 처음이랴. 이것이 중생의 근원이니 이를 알면 생사를 벗어나리라. 본래 청정을 본래 깨닫지 못해서
그러하기에 망이 일어난다. 진을 아는 것이 망이 진을 알면 망이 곧 공하고 진을 알면 진을 안다라는 건 애초에 망을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없음을 아는 거다. 망도 얘기 안 한다. 진을 알았을 것 같으면. 공을 알면 망이 그친다. 그치는 곳은 끝이 있고 잠시만요. 그치는 곳은 이름하여 끝이 있고 끝이 있음이고 뭐 넘어가고요. 미혹할 때는 미시 처음이 없다고 말한다.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과 처음과 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어차피 다 인연법이다. 깨달은 입장에서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하든 없다라고 하든 기타 등등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다 긍정한다. 긍정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선 뭐가 맞는 거냐? 처음이고 끝이고 간에 소용없다. 어차피 죽을 땐 허둥댈 테니까 무엇이 끝이며 무엇이 처음이랴. 인연법은 환이고 꿈이기에 이것이 중생의 근원이다. 이걸 알기만 알면 곧 벗어나는 거다. 개성이 계속되네요. 또한 사람들은 흔히들 참다운 법에서 망념이 생겨나는 까닭에 망념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도리를 해결해야겠다 하고는 또 잘못 이해를 한다. 참다운 법에서 망념이 생겨나는 까닭에 부처로부터 중생이 생겨나는 까닭에 악인이 나쁜 놈이 부처 때문에 생겨나는 까닭에 나쁜 놈이 끝이 없다. 망념이 끝이 없다 생각하니 이 도리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답하시기를 진망계에 참법에서 망념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참법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망념이 생겨나는 거다. 망념인 줄 깨닫고 보면 본래가 참이요 참법을 알면 망념은 그친다. 망념이 그침은 끝 같기도 하고 깨달음이 옴은 처음 같기도 하지만 미혹과 깨달음은 성품이 모두 공하니 모두 공함으로 끝과 처음이 없다. 이 점을 몰라 생사가 시작되니 이 이치에 통달하면 생사를 벗어나리라. 나는 두 노스님께서 답한 글을 음미해 보았으나 모두가 복례 스님이 묻는 뜻에는 부합되지 못했다. 복례 스님이 묻는 뜻은 참법은 본디 청정한 건데 망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단지 참법에 미혹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핀트가 어긋났다. 그러한 답변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근데 아무래도 각범 해용 선사께서는 규봉종밀 스님은 그렇게까지 약간 덜 존중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답변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나는 스님이 묻는 의도를 밝히고자 이 개송을 짓는다. 나는 그러면 복례 스님의 화답을 조금 다르게 하겠다. 참법은 본래 성품이 없어서 진법 본 무성 인연 따라 청정과 물듦이 일어난다. 수연 염정기 오염과 청정이 일어남은 인연 따르는 거고 이를 깨닫지 못하면 무명이라 하고 청정이고 오염이고 늘 인연인데 그러면 진이고 망이고 또한 인연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명이고 불교호 무명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요지 즉 불지 무명이란 완전히 망령된 생각이나 깨달으면 그대로가 참된 이치이니 한 생각의 고금을 뛰어넘으면 어디서 처음과 끝을 찾겠는가. 본래부터 말을 떠나 있으니 분별하는 그것이 곧 생사라오. 진법에 미혹하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소리는 누군들 한다. 하면서 각범해온 선사께서 지은 개송이 이러한데 뭐가 좀 다른지 한 번만 더 읽고 진짜 법은 진은 본래 성품이 없다. 인연 따라 청정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성품이 없기에 인연을 따른다. 펼쳐진 건 펼쳐진 거니까 분명하니까 추운 날은 춥고 더운 날은 덥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성품이 덥게 하게끔 하는 춥게 하게끔 하는 주체가 없다. 그러하기에 누가 잘못했냐? 다 소용없다. 펼쳐진 거는 뭐 다 인연이지. 이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온전하게 긍정이 안 되면 그게 무명인 거고 긍정이 될 것 같으면 내 바로에 오늘의 이 인연이 담긴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부처님 지혜다. 무명이란 완전히 망령된 생각이고 그렇지만 깨달으면 그대로 참된 이치다. 결국 이제 수연행에 우리 그래도 하루 만에 이입사행론 달마스님의 한번 훑었으니까 사행 가운데 뭘 참이고 지니고 따지냐? 뭐 인연 따르는 거지. 무명은 완전히 망령된 생각. 깨달으면 참된 이치. 한 생각에 고금을 뛰어넘으면 뭘 처음이고 끝이고 하냐? 본래부터 말을 떠나 있으니 분별하는 그것이고 생사다. 말이 곧 이미 분별인 거고 소리 냈으면 아니면 생각으로라도 모양은 이미 다 분별인 거고 다 생사다 하고 끝났습니다. 진법에 미혹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 그냥 직접 표현하신 것이 그러한 말은 누군들 못하겠냐 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은 수연염정기 오염이고 청정이고 아니면 뭐 진이고 망이고 간의 인연이다. 우리의 인연은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 정진합시다.